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은 호산나 환영하였지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자신의 영역을 침입하는 침입자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몹시 긴장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오히려 이 일을 기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피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함정을 만들어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함정에 빠지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요, 당시에 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여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된 모습이라. 진짜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비본질적인 거, 조그만 거, 작은 거 가지고 와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들이 잘한 것처럼 여기고 정작 예수를 따르고 믿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방해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노의 소리, 재앙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씩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을 23장 37절이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 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면요, 그 병아리들이 딱 자라나오는 노란 병아리들이 주로 항상 암탉 주변에서 이렇게 놉니다. 모기도 쪼고 물도 또 한 모금 탁 먹으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을 삼키고. 근데 그 노는 반경은요, 항상 어미닭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미닭이 꾸구꾸구 하고 신호를 보내면요, 병아리들이 하던 것을 즉시 중단하고 재빠르게 어미닭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위에 매가 빙빙 돌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어미닭이 소리치는 거예요. 위험하다. 지금 빨리 내 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있는 거죠. 병아리는요, 암탉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 날개 아래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개 밑은 정말 포근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닭의 날개 아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미닭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도 듣지 않는 병아리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던 것 계속하고 하고 싶어서 듣고도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는 병아리들이 있고, 또 어떤 병아리들은 그 주위에서 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멀리 나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다급하게 소리치는데 그래도 못 들은 척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고집대로 하는 병아리, 그 병아리는요 그 생명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 지키겠다고 말씀한 이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같더니 금방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다른 신들이 우상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또는 때때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망하게 된다고. 이 길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라고 여기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렇죠.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쫓아와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죄하게 된 길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이요 돌로 선지자를 치고 죽이는 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와 같이 합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 이 날개 밑에 들어와서 참된 휴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마저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목적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제 내 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거절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장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이 마음의 고향처럼 여겼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됐어요. 그렇게 삶의 중심이 된 곳이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 성전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들어가 보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 제사가 형식에만 급급한 거예요.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야, 내가 너희가 그렇게 계속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에 내가 아주 지쳤다. 이제 아주 그냥 질린다. 그냥 내 앞에서 형식적으로,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킴도 없이 형식만 따라서, 순서만 따라서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헛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떠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집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처럼 가꾸시고 그곳에 울타리를 두르시고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울타리가 벗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 포도원에 아무 짐승이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들락날락하면서 황폐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키고 계신 손길을 걷어버리시고 그것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요 지금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예루살렘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당할 때 그 거절 때문에 아프고 힘드신 모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지금 그 아픈 마음으로 에루살렘을 부르고 계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호의로 아주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말을 했는데 한 칼에 그것을 딱 거절당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그럴 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거절당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의만 거절한 게 아니라 내 인격을 거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용기를 내서 한번 갔는데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할 때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당해서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수치하고 상처받기보다는 차라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거절을 직접 당하시고 그 거절이 보통 거절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절했을 때 거절당하면요,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게 돼요. 그리고요, 그것이 만약 안 되고 잘 못 되면 그것 보라고, 우리말로 쌤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통탄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마치 큰 폭포가 낭떠러지가 있고 그 물결을 계속 따라가면 물살이 어느 정도 더 내려가면 급물살에 흡질려서 낭떠러지로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결을 타고 가면서 그 위에서요, 그 배에서 놀고 소리 부르고 즐겁게 아주 그냥 술 마시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더 가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큰일 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들을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돌 사이에 보물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서 그 사람들이 보물이 있나 확인하려고 전부 다 돌을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회복시킴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부르짖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것도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무너질 거고 위험하다고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39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채찍이 그의 살점을 휘업하고 온몸에 피가 흐르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모멸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주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로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이에요. 그때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재림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자가 되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자로 주님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도망갈까? 이 무서워서 떨고 그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면 사람은요, 그것을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신랑 맞을 그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항상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신부로 우리가 불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혼한 신랑이 있는 신부가 세상에 곁눈질 쥐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가운데 슬쩍슬쩍 즐기고 엔조이하고 돌아다니려 한다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험한 세상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언제든지 피하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우리의 살길이고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탉의 날개가 싫다고 박차고 나갔던 어리석음, 우리의 완고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세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방한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아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 때, 세상은 내가 실패자라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그 날개 아래 뛰어들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행복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